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코로나가 여전한 올해에도 추수감사주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예비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삶을 천국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그 역사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회개하며 내려놓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이 죄악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다 은혜 받아 주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꼭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호흡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이제는 나왔사오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있는 모든 죄악을 허물과 정욕과 어려움과 어두움을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앞당한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거두고자 하시는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저희의 삶을 끊고서 주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 시간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모든 죄악에 다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펼치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진실하게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오니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시는 열매들 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590장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논밭에 어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더러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피게 하시니 신음을 노래하고 산들이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인회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목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2절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막의 샘이 솟아 사막의 샘이 피게 하십니다. 피게 하시니 신음을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아멘.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추수감사주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앞에 여러분 강대상 보이시죠? 오곡이 풍성하게 오색이 형형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진실한 감사의 예배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안부옥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농부가 추수하는 것과 같이 각기 처해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오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 청교도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 살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을 견디며 원주민이 건네준 씨앗을 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성실히 경작하여 추수하였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며 거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초대하며 사랑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일상 또한 긴 코로나로 힘겹고 지치는 때도 있으나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보호하심과 어려움 이기게 하신 거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 잘 성장케 하여 주시어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시험도 치르고 여러 가지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바라며 소망하니 보여지는 실상으로 정말 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었기에 신대륙의 문화와 정신의 바탕이 되었던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끊이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비춰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리며 마음이 열려 감사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또한 발목 부상으로 또 건강이 약해진 아버지. 주님의 권속들, 해외 유학에 군문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만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봉사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형형색색으로 물들게 하시는 이 가을의 아름다움과 오곡이 풍성하게 올해도 베풀어 주신 우리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마음속에 환하게 떠올리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 얼굴에 담아, 여러분과 제 얼굴에 담아 본당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외칩시다.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버리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눈빛에 믿음의 결연함이 있으십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혹은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간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끝낼 수는 없다.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모습으로 끝낼 수는 없는 거다. 아주 간절한 갈망이 되어 우리 입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생각이 갈망이 끌어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요즘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야. 이 일을, 이 관계를, 내 삶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이러한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실제 삶 속에 있으십니까? 자, 한번 그 부분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8장은요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자, 에스겔 말씀은 이 후반부에 특히 마지막 부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놀라운 장엄한 약속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당시 받고 있던 대상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재산은 다 빼앗겼고 피투성이 짐승 같은 모습으로 제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절망의 탄식만 가득했던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함께 살아가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말씀의 내용은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위대한 내용이었고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냐?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찾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불탔느냐?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짓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 빼앗겼느냐? 그 땅 다시금 다 되찾아 동서남북 신이 나서 땅을 측량하며 성읍을 건축하고 살아갈 모든 이 환경들을 다시 세워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성읍 회복될 것이고 집들이 설 것이며 성전이 우뚝 서서 다시금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며 행복한 삶이 펼쳐지도록 천국을 닮은 나라가 되어지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 이 제국의 압제하에 짐승처럼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은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여기에서 비참함 가운데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귀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이고요, 그리고 그 폭포수 같은 회복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읽은 것입니다. 회복되어질 그 땅, 그 성읍, 그 집들, 그 성전,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너희가 부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닮은 나라요, 그러한 가정이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고 행복한 나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같이 하십시다. 절대로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던, 마음속에 품었던,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향하여, 바로 그 일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외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를 괴롭히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번 더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할렐루야. 잊지 마시라고 앞글자만 따면요, 절이 끝. 뭐예요? 절대로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리라. 너네 백,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내 백성인 너희들을 그 모습으로 끝나게 하지는 않으리라. 반드시 회복시켜 낼 것이다. 하나님의 불처럼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이 뜨거운 회복의 능력과 약속을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손으로 꽉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절이 끝, 너네 백. 외우셨죠?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한번 환하게 웃으시며 절이 끝, 너네 백. 한번 다시 하십시다. 서로. 어려우신가 이게 또? 절대로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이니. 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끝나진 않아요. 왜냐? 여기는 현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현재 지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현재예요. 자, 저기가 있어요. 미래입니다. 잘 보시면, 자, 현재 우린 여기에 있으나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기에 여기에 우린 계속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따라 저기로 갈 것입니다. 내일, 미래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절대로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왜냐? 시간을 따라 저기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관건은 뭐냐? 저기가 어떤 곳이냐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면 안 되는데 우리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있진 않아요. 갑니다. 시간을 따라 우린 저기로 가요. 저기가 어떤 모습일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 저기로 가는데 물론 최종의 목적지는 천국이겠으나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삶이 계속 저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저기가 어떤 곳이 될지, 여러분, 우리의 저기를, 우리의 내일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저기를, 우리의 내일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무슨 재주를 부린다고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저기,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저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내일, 우리가 가야 될 저기를 아주 야박하고 아주 고약하고 지금보다 더 잘못된 우리 그러한 환경으로, 그러한 세월로 만들어 놓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약한 분이세요? 그럼 약간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과연 나의 저기가, 나의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나아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다 해결되어진 그런 날을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왠지 뜨끔뜨끔한,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 그러한 혹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치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저기가, 여러분과 저의 내일이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세요. 특히 후반부의 말씀 가서 보세요.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자기 자신에게 잘못하고 서로에게 잘못하여 마귀의 이 놀이개가 되어 나라가 멸망당했고 모든 받았던 축복들 다 빼앗겨 버렸지만 성전까지 홀라당 태워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 너희가 내 백성인 이상 나는 반드시 너희의 저기가, 너희의 내일이 회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너희의 과거보다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모습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러한 증거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오늘 에스겔 48장 말씀이 그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절 이 끝 너네 백. 나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 가족들의 저기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늘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영적인 상태를 보면 잘못될 것 같이 보이는 뜨끔뜨끔한 그런 날들 만나게 될지라도 절이 끝 너네 백, 에스겔 4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저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된 모습으로,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누어야 되겠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땅히 저들의 마음에서도 감사와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도 올려드리고 할 텐데요,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연탄 은행을 통해 우리 앞으로 다가올 추운 겨울, 연탄이 없으면 또 참 힘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 연탄 기부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따뜻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추운 이웃들에게 기적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물해 주는 우리 그러한 일을 정말 풍성하게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탄 기부가 작은 그 첫 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생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지난주일 말씀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이 점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키를 훌쩍 넘겨 큰 강물이 되어 닿는 모든 곳마다 죽었던 것들을 다 되살리는 우리 이러한 약속의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앞날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앞날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닿는 모든 곳마다 되살리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천국을 빼닮은 여호와 삼마의 삶으로,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교회요, 우리 그러한 가정들로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큰 생명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넉넉한 생명의 강물이 되어 이웃들을 살리며 천국을 보여주며 흘러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놀라운 환상과 회복의 비전을 보고 있는 당시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받을 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아주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가장 비참한 폭망, 완전히 폭삭망한 그런 상태에 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부어졌다는 이 대목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하고 우리의 위로이자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했을 때 가장 웅장한 회복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가장 약해 있었을 때 가장 강력해질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힘든 시절을 통과해야 될 그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비참하고 초라할 때, 가장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복의 말씀을 통해 저들을 따뜻하게 돌보시면서 또한 그들이 가야 될 저기 앞날을 이렇게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앞날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나를, 내 가정,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앞날을, 우리 가정의 앞날을, 교회의 앞날을 세밀하게, 여기 에스겔 설계도 정말 몇 척을 나가고 몇 척을 나가고 길은 어떻게 되어지고 정말 세밀하게, 정말 정교하게 나의 앞날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앞날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 이 끝 너네 백.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절대로 이 상태로는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여기서 끝나게 하진 않을 것이다.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힘있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너네 백, 너희는 내 백성이다. 천국을 보여줄 백성이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인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 우리 밤 줌 온라인 기도회 시간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못 들으신 분도 많다 보니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요즘 제가 안양천 이제 운동을 하러 쭉 이제 가다 보면 여러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또 이제 고민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날도 제가 안양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씩씩하게 나아가는데 길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그 옆에 수풀가에서 갑자기 너구리 한 마리가 제 앞으로 딱 걸어오는 거예요. 자태도 아주 우아하게 너무 당당하게 너구리 한 마리가 저를 향해, 저는 이렇게 가고 걔는 이렇게 오면서 너구리와 딱 마주쳤어요. 목사와 마주친 너구리가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 혹시 동네에서 너구리 보셨습니까? 저는 참, 아니 도시에 아무리 천이 흐른다고 하지만 거기 살아있는 너구리, 야생 상태의 너구리를 제가 운동하다가 일상적인 장면으로 마주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구리 한 마리가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갖고는 핸드폰을 빨리 꺼내갖고는 이거 사진 찍어야 돼 하면서 사진을 딱 한 2장 3장을 찍었는데, 제 뒤에 또 이제 이어오시던 한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오는 바람에 이 댕댕이 반려견 친구가 너구리를 보자마자 갑자기 막 달겨 들어갔고는
너구리가 귀찮다는 듯이 내 너랑 뭐 싸우고 싶지 않다는 그런 딱 표정으로 천천히 그냥 숲을 사이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 친구에겐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익숙해 보였고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안양천의 야생 너구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너구리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리는 이 도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너구리, 이 친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내가 다 돌보고 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도 내가 다 입히고 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 너구리를 보다가 제 마음속에 따뜻한 은혜가 되어서 다시 생각이 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든 환경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 만나도, 그래서 스스로의 이 마음속에서 절망이 되어져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건가? 결국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앞날을 가장 좋은 앞날로, 반드시 회복되어질 앞날로 준비해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결국은 여기서 끝나는가? 이런 탄식이 들 때 너구리, 안양천 너구리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살 수 없어 보이는 환경에 살아가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도, 나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도 분명히 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참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앞날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인가? 이게 좀 반신반의 되어지는, 염려가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에스겔 4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2지파는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대표격으로 지금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여호와 삼마, 회복되어질 그 땅, 그 나라의 동서남북 이제 3개씩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 이름이 바로 이 12지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으로 다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줘요. 근데 여기 이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은요, 시므온 문이다. 자, 여기 오늘 33절 가서 보시면 분명히 남쪽에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구 문이라고요? 시므온 문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겐 별 감동이 안 되겠지만 성경을 아는 분들에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야, 시므온 지파 참 좋겠다. 이러한 탄성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12지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격인 12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열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각 지파에 임하는 장면이 이제 몇 대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이 12지파 12아들을 낳은 장본인인 야곱이 소천하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때는 물론 12명의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더 흐른 다음 모세 시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받아 애굽에 400년간 노예되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사역 감당하는 와중에 이제 노쇠하게 되어지고 모세 역시 소천을 앞두었을 때 12지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씀 가서 보시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유독 한 지파의 이름은 모세가 축복하지 않아요. 모세가 치매가 와서 기억력이 나빠져 한 지파를 빼먹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한 지파 이름을 모세는 축복하지 않아요. 그 지파 이름이 뭘까요? 시므온이죠. 시므온 지파를 모세가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괘씸해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 마음으로 볼 때 괘씸해서 그래요. 저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길에서 시므온 지파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걸핏하면 포악하고 잔인하게 이제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음란에 너무 쉽게 빠지면서 이 잔인한 폭력과 음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같은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많은 백성들이 심지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든 장본인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원망도 제일 많이 하고 불평도 제일 많이 하고 너무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너무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마지막 임종 직전에 11지파는 축복을 해주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 이름은 일부러 빼놔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모세가 뒤끝이 있다기보단 하나님의 큰 경륜인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했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은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심판이 임한다는 법이 준엄한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시므온 같이 살면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짓고 잘못되이 살면 축복에서 빠진다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율법의 기준은 자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개 중에 99개 어긴 것과 100개 중에 1개 어긴 것, 자 누가 죄인일까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역시 시므온 지파처럼 탈락이에요. 율법만으로 기준을 삼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지면 우린 절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가까워질수록 에스겔 시대인데요. 이 에스겔 시대에 제일 마지막 말씀의 장면에서 시므온 지파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회복되어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율법의 기준이 아닌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이것을 보느냐 이것을 깨달았느냐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에스겔 말씀은 예수님과 직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무엇입니까? 시몬이 회복되어져 있다. 인자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시므온 지파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백성으로 택하신 자에게 그가 아무리 악하게 살고 아무리 잘못돼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변화시켜 내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변화시켜서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해 내리라. 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시므온 지파의 이름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회복될 것이구나, 자신감을, 말씀에 의지한 자신감을,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놓치지 않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초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추수감사죠. 이렇게 넉넉하게 모든 비와 눈이 추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절대 돌아오게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여호와 삼마 회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도 헛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귀 속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절이 끝, 절대로 이렇게 끝내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말씀을 준 대로 반드시 회복시켜내고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앞날에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따뜻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로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산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운동하며 숨을 쉬고 산소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빨리 좀 벗고 이 산소를 더 좀 힘차게 빨아들일 그날 주님 어서 주십시오. 운동하며 기도하며 이제 그런 소망이 생겨지는데요. 제가 그러다가 참 하나님이 오묘하시다.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사람을 위시하여 동물, 식물, 이 모든 생명체들이 세상 과학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연히 진화한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증거를 산소를 생각해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구 대기 속에는 산소가 있고요, 또한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 이산화탄소와 생명체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과 동물은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야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 대기 속에 있는 산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과 동물이 계속 산소를 빨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느 날 엔간은 산소가 대기 속에 다 소진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람과 동물이 이 호흡 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만 된다면 대기가 이번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역시 모든 생물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선 반드시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장치가 지구에 있어야만 되었어요. 첫 번째 장치는 뭐냐?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줄여주는 장치가 지구에 있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가지 장치가 참으로 궁합이 맞게도, 참으로 정교하게도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존재를 통해 놀랍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주는 기능,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을, 이 두 가지 기능을 한 존재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식물입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한마음여자 교수님 똑똑하십니다. 아주 식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궁합이 맞아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 사람과 동물은 산소로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생명을 유지하지만, 식물은 이산화탄소로 호흡하고 산소를 배출해내야지만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이 짝이 맞는 생명의 메커니즘, 이걸 단순히 우연이 된 것이다? 그걸 믿으라고요.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딱 궁합이 맞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동물과 식물이 잘 배분하여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오묘하게 짝이 맞는 게 그냥 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진화론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려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사람과 식물의 관계를 일부러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는 증거로서 바로 이 자연현상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산소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산화탄소를 누가 만들었느냐? 식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들이 이토록 절묘하게 짝이 맞도록 누가 설계했으며 누가 만들어내었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인, 너네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지구의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물과 식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 앞날을 다 준비해 놓았다. 너희는 동물, 식물보다 훨씬 귀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추수감사주일, 이 자연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이때에 우리 가운데 내가 돌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절대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어서 축복의 큰 강물을 이루게 해주겠노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가서 보니,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앞날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너무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특권이고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살리는 큰 생명의 강물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회복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분명히 에스겔서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과거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실하게 예배드려 살려고, 주일 예배이건 우리 주중의 예배이건 가정 예배이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자 차곡차곡 쌓아왔던, 발목까지 쌓아오고 무릎까지 쌓아오고 허리까지 쌓아온 과거에 주님께 진실하게 드린 예배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그 은혜로 당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하여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우리의 적이 우리의 내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예배의 시간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이 정교한 설계도로 짝이 않는 오묘한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손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맡겨드리고 그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그 인생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참된 예배를 통해 그 생명의 물이 계속 나옴이라. 같이 하십시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절이 끝 너네 백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우리 이 시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절대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그 간절한 소원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약속을 주시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곡백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넉넉히 추수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오니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결단을 받으셔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에스겔 말씀처럼 큰 생명의 강물이 되어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따뜻한 일을, 세상에 기적을 보여주는 일을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앞날로 반드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거기까지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전심으로 우리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생명의 큰 강물이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들로, 우리의 미래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심은 지파를 회복시키심처럼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내셔서 하나님이여, 회복된 우리 인생을 통해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살려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이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식물을 돌보시는 주님이, 너구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하물며 우리를 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삼마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돌보심을 믿습니다.
준비해 놓으심을 믿습니다. 오묘하게 절묘하게 하나님은 정말 정교하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시고 우리를 선내가시는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짐승처럼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한 회복의 약속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으로 주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을 오늘 추수감사주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주고자 약속하시는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오늘의 현실이, 우리 가정의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믿음 가운데 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야 될 저 길을 여호와 삼마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정교하게 절묘하고 오묘하게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말씀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를 어려운 시절 차곡차곡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키를 넘기는 큰 강물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강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소망으로 감사드리며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추수감사 주일의 모든 헌물과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강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몸을 고치시며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맞춤형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끝나게 않으십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놀라운 축복의 강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요일 날 아침 10시 본당 예배는 12월 1일부터 이제 본당에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우리 기대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중고청 주일 2부 젊은이 예배와 또 주일학교 예배는 이미 본당에서 주일날 재개가 되어져 아름답게 올리워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올해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연말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해주시고 2022년 새로운 날들로 강력한 회복의 날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 우리 강대상을 위해서 귀한 헌물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늘 드리는 모든 헌물과 예물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셔서 우리 삶에도 추수가 가득하도록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절 끝에는 우리 음을 높여서 우리 멋있게 한번 우리 힘차게 마무리해 봅시다.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결단하며 찬송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두 손 드십시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